시작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그러면서 우울해진 것 같아요. 영국이 대신 영국이죠. 영국이에요. 이게 어쩜 더 그리웠을지도 몰라.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 함께 놀았는데 저녁 때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이제 밤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갸우뚱합니다. 고개를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메뚜기는 이 캄캄함이 지나가고 다시 환해지거든. 그때가 내일이야. 그러나 여전히 하루살이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고 그리고 메뚜기는 가버립니다. 어느 날 또 메뚜기랑 참새가 메뚜기와 개구리가 한참 놀았습니다. 근데 날이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따뜻한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년? 메뚜기 내년은 없습니다. 겨울은 끝입니다. 그러면서 개구리는 내년에 보자. 내년이 뭔데? 이 추위가 다 지나가고 따뜻해질 때, 그때가 내년이다. 메뚜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세워졌습니다. 메뚜기가 볼 때 하루살이는 답답하겠지요. 내일을 모르고 사는 어떻게 너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오늘만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면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게 보이고 어느 때는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개구리의 눈에서 메뚜기를 보면 또 답답하지요. 아니 한 해 요 짧은 요 곳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메뚜기를 바라보는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좀 안 좋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오늘 하루가 삶의 끝인 것 마냥 노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러나 말한다고 안 들으니까 그냥 말하다가도 지쳐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80년, 이 땅에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모든 삶을 거기에 포커스해가지고 이 짧은 80년, 100년의 삶에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더 넓은 집에서, 좋은 차로, 아니면 좋은 더 큰 어떤 배경, 환경, 여기에 목숨을 걸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가본 사람이 없어. 그 나라에 가본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친히 오셔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너희들이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오면 왜 안 되는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떤 부자 청년은 그의 삶이 이 땅에 부자로서의 만족한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영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정말 반가운 마음에 이런 질문한 사람을 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결국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 기대, 그런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보다 약했으니까 포기하고 원래 가던 길로 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내 종착점, 내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끝이라고 사는 삶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메뚜기와의 삶하고 다르겠지.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구리하고 올 한 해가 끝이라고,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메뚜기와 개구리의 삶은 그 사는 그 방법이나 모습이나 그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즉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패스오버,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귀한, 우리는 명절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야. 그 명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청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한 번은 거기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24km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남자들은 그 성전을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때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고 계시고 제자들도 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이, 또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 거기에 레위인도, 즉 이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서브하는 그런 사람 레위인도 한 2만 명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 성전에서 와서 준비하고 하기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로 나눠서 그 자기가 담당하는 그때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아닐 때는 그 사람들, 그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여리고에 지나갈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 여리고가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할 때 거기 두 사람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나오기 전에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원래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게 그만큼 종교적으로 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명절 향해서 명절, 한국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런 명절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때에 정말 이름이 있는 납비, 그런 선생님들이 갈 때는 그 옆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침이 있었고 배움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유명한 납비가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막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서 궁금했던 것,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그러면서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더불어 그 주변에는 율법에는 무조건 6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형편이나 상황이 안 되고 거리가 너무 멀면 못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길가에 쭉 나와서 그렇게 순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잘 갔다 오세요. 마치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카퍼레이드를 하고 했잖아요. 그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만 인천 출신이다 그러면 인천 출신들이 그 위에 이 지붕이 없는 버스에 딱 타고 이렇게 쫙 지나가고 난 버스 차에다 이렇게 딱 지고 하면 양옆 학생들 다 공부 없었대. 길 쭉 서가지고 그 사람 지나갈 때 기다리다가 지나가다가 태극기 흔들면서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고
지금 북한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다 했던 거야. 우리도 다 힘들고요. 그 앞에서 다 이랬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게 엄청 많죠. 길거리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배웅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섞여서 그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 속에 서로의 생각들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길 속에 하나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순교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D-Day가 됐고 드디어 그날이 왔고 느낌의 요번에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때 미리 먼저 가서 높은 자리를 얻어야겠다.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은 그 어머니까지 동원이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4km. 그러니까 점점 다가오면서 주님은 그 마음이 더욱 무겁고 그러나 단호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실 때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 도달하기 전에 빨리 이걸 누가 먼저 꺼낼까? 먼저 가서 내가 자리를 얻어야.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주님 당신께서 그 자리 그때 가시면 나는 오른쪽 동생은 왼쪽 이렇게 좀 해주시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먼저 튀어나간 야고보 요한 먼저 말을 꺼내고 먼저 그 요청한 그 야고보 요한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와 내가 놓쳤다. 한 발 늦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들과 그 방향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냥 좋은 소리들이요. 이건 듣지 못한 소리인데, 참 오늘 얘기가 참 좋네. 그냥 얘기 듣는 것으로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6월절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빨리 해치워야지. 이 명절 그러잖아요. 며느리들이 한국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명절에 자주 돌아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왜 부침개 전 부친 거 왜 여자의 몫이냐 막 이런 거 말이죠. 남자들도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가면 남자들 다 방에 누워있는 거 같아요. 제 어릴 때 기억 보면 여자분들은 나가서 막 하는데 남자분들 다 누워있어. TV 보면서 뭐 할까? 그러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렇게 또 명절에 또 가서 빨리 해치고 오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정말 다양한 분상, 즉 다양한 모습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이 그 목적지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땅에 80년, 100년이 전부인 것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내년이 내일이냐. 그냥 오늘 내가 진짜 한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지 뭐. 내일은 또 내일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걷느냐.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 걸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후반부에 이렇게 오면서 그냥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제자로서 예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고백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내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다가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말씀은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 그것을 지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냥 무슨 남들이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 30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게 앞으로 자기가 당할 길이지요. 십자가의 길이고 또 순교자의 삶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경험해야 되고 또 건너야 되고 걸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님을 또 선포하시죠.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온다. 분명히 그 걸음 속에는 위협이 있고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볼 게 있죠. 보면 두 계획들이 있어요. 한 계획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 길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인간의 계획이 있죠. 넘겨주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 그 인간의 계획들과 더불어 보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계획이 있지만 그 속에는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할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건너가야 할 일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협입니다. 죽이기로 하고 침을 뱉고 공격하고 모욕하고, 그러나 그러한 위협 앞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내가 끝날 것 같은 보이는 그 길이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주님이 이 길을 걷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삶이 달랐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바로 똑같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왜 막냐면 당신께서 거기 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막 막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가면 결박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고 그것은 죽임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얘기하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막는 거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신앙생활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뻔히 가면 잡힐 거 아니고 거의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임이 있고 이것을 알아. 그러나 이게 자기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그것을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죠. 신앙은 겉에 보이는 위험이나 상황에 굴복하거나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하나님은 늘 나를 최선의 길로 이루어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길이 마침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참 신앙생활 어렵지요. 우리는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는 거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좌우 많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어렵게 되고 조금만 상황이 막 꼬이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할 때도 있고 힘을 얻기보다는 조금 힘이 빠지고 나죠. 하나님 나라 하루하루 가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만 어려우면 참 불행한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여전히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살아갈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배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까 말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애들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내가 지금 엄마한테 요청할 게 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 이렇게.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뭔가 하나 지금 조금만 언제 얘기할까 막 하다가 지금 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삐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주님은 아셔. 그들이 뭘 구하신 건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물어보십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정말 답답하겠지요. 주님은 지금 목적을 향해서 쫙 가고 계신데 자기 제자라고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은 영 주님과 지금 방향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답답하죠. 한심한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지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또한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예수님 입장에도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이고 어떻게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를까? 한심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도 신앙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 정도면 내 신앙이 좀 성숙한 것 같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죠. 야, 어느 순간은 내가 내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좀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이 보여질 때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과연 더 자랑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죄송해서 간구하지도 못하겠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내 자신이. 그럴 때 어떨까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때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갔지만 전혀 어려워서 없이 목적이다. 그러나 낭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성장하기는커녕 제자리에 머물고 제자리에만 있으면 좋은데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것 같고 실망하고 이제 실망하는 것도 지쳐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에 무슨 질문하시고 또 거기다 대답해 주시고 또 그를 성숙으로 이끄시죠. 왜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아무 쓸데없는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간구를 해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여짜오되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이라고 세례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은 사인입니다. 그냥 무슨 잔 마시고 세례 받는 우리가 무슨 어떤 세례식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잔을 받는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 힘겨운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함께 따라올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나의 이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세례라는 것은 그 죽음이지. 너희는 내가 지금 직면하게 될, 곧 이제 만나게 될 그 질문, 그 죽음, 그 고난, 그것을 너희가 만날 때 거부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 무슨 대답?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이럴 때 있어요. 뭘 사달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그럴 때 있죠. 너 이거 사주면, 이 컴퓨터 사주면, 이 핸드폰 사주면 너 앞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해. 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날 잘 도와주고 뭐 이렇게. 네 알았어요. 얼마나 잘 대답합니까? 진짜 하던가요? 그 대답은 무슨 대답이에요? 빨리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지 그들이 여겨주시오. 주님은 지금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해도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41절에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아는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기준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아직은 잘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위대함의 기준은 권력이고 가짐이냐면 권력이고 파워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냐, 자기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느냐, 얼마나 자신의 뜻이나 계획들을 강요하고 따르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으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조금 더 파워풀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보통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인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나를 위에 당신 옆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주님은 그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나 성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의 기준은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함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종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복종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섬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 속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기보다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이제 여리고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한 24km. 즉 거기에 사는 사람 무조건 예루살렘 이때 명절이 되면 가야 되는 그 길인데 이제 그 앞에 서서 내 사명 앞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섰구나, 문 앞에 섰구나 이러한 때입니다. 거기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 그동안 오면서 들었던 그 말씀 앞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산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영국으로 따지면 모든 쪽의 캄함 속에 한 사람에게 조명이 비춰지는데 바로 그 바디메오의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되 이르되 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제자들과 한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를 오늘 본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똑같이 질문하는 것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맹인에게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맹인과 제자, 이 두 사람, 이 앞을 보는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와 그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이 마땅히 간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함부로 기록되거나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그 상황 한 장면 한 장면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그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죠. 권력을 궁금해하고 있고 그 높은 자리를 관심 갖고 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말 필사적인 간구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더 많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용하던 그 정막을 깨는 강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자기 관심을 깼으면 그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윽박지르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과 이적들 사이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삽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무시해도 될 만한 구절은 없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등장하면서 한 사람의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한 인생을 바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부르심 앞에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바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그 앞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바로 이 맹인의 이 간절함,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간절함, 격렬하고 집요하게 부르짖는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행렬을 멈추게 했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35절과 41절에 나오는 열두 제자와 비교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하게 될 그 고백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고백을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왜 힘겹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겹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이 땅에 내 삶에 무엇이 갖춰진 것이 없어서 힘겨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겨운 것입니다.
마지막 51절, 52절을 기록하면서 이 10장에 대단원의 마음을 내리면서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간구하지요. 제자들은 와서 높은 자리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10장의 마지막 이 단어의 51절, 52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 어렵고 이 세상이 왜 어려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게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모든 시작은 그 간절함에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간절함이 있었느냐 질문해봐요. 게을러서 못하겠는데. 게으름은 뭐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이라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왜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무슨 작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데 이 일을 진행하기도 전에 자기들의 계획이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안에 무슨 스파이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도 스파이가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느냐? 그럴 때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뭐야? 아니 엘리사가 어떤 놈인데 우리가 여기 속삭이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래? 엘리사가 지금 어딨냐? 조사해보니까 도단이라는 그 성, 그 타운에 있는 거야. 야, 거기 가자. 그래서 새벽 몰래 가서 그 성벽을 겹겹이 쌓아버리고 이른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그때 그 서번트가 아침 일찍 나와서 밖에 이제 아침 기지개 불고 야 오늘도 좋은 아침 하려고 밖에 갔는데 난리가 나네. 적군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있대. 숨도 제대로 못 숨 막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스승을 깨우고 선생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밖에 나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적군들이 그냥 우리를 겹겹이 싸서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그 위기 앞에서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 함께 있는 서버들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돕는 그 군사가 저 군사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개하신 이 종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뭐가 많아요? 선생님하고 나 둘인데 나 안 보셔도 가보세요. 말도 못해.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시고, 정말 거기서 기록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거기는 그 종이 왜 두렵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왜 두렵고 벌벌 떨고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그 어려움들, 그 위기, 그 문제, 그 어려움들만 보이니까 삶이 어려운 거고, 죽겠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무슨 꿈이 있고 내가 무슨 희망이 있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는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셔서 그 위기로 보이지 않고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51절,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니까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상황으로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함으로 왔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거의 내 인생은 이 암흑에서 끝날 것이라고 그런 직감한 느낌에 이번이 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더 이상은 보지 못하겠구나. 이걸 아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도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부르짖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이 암흑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이 캄캄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이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인생의 답답함에서 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누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요? 부모님 못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되든가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까요? 거기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펴지리라. 안 될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성취했던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돈, 재산, 권력,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내 눈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보여져야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죠?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아니까. 그거를 넘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넘길 만한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줬을 때 엘리사의 그 종은 조금 전까지 막 무서워서 그 공포에 떨렸던 그 인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다른 기도를 하죠. 주님, 적군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럴 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그 인생 공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컴컴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지금 뭐가 보이는 것이 없고 답답한 게 있습니까? 그럴 때가 여러분 꼭 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 간과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과해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끝을 맺습니다. 오늘 10장의 결론은 바로 내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할 때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가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했습니다. 결론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바디메오의 한 사람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봐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과 주님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되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